이미 인간 사회에 들어온 죄가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사장의 사건이 보여줍니다. 죄가 확산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가인이라는 이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불신앙은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이야기는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가인의 불신앙은 무엇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이었던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질투와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와 공을 들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최소한의 의무만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가인이 드린 제사입니다.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가 선호하는 해석이 있죠. 아벨의 제사가 피가 있는 제사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사가 피가 없는 제사였다. 우리는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는 생명이고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 하는 이 대속의 짐승 희생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불신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죄를 지적하시는 것에 의해서 더 기분이 상하게 되고 아벨을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저질러진 최초의 형제살인 그리고 이후에 가인 계보에서 나타나게 되는 죄의 확산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인을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14절과 15절에 가인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가인과 그 후손이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다고 16절, 17절이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나가 하나님의 앞을 떠난 거죠. 그리고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면서 27절 하반절에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본능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7대손인 라멕이 나오죠. 이 라멕은 셋의 7대손인 에녹과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라멕은 일부다처를 시작한 인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잔인함과 복수심으로 특징 지어지는 인물입니다. 19절부터 24절이 라멕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발달된 문명은 저주 아래 사는 삶을 견디기 위한 그들의 생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비통한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21절에
20절에 보면 육축치는 자의 조상, 육축치는 그런 짐승을 기르는 것, 또 21절에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들이죠. 또 22절에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무기들이죠. 사실 이런 문명의 이 발달이 그들의 하나의 생존 방식,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생존 방식이죠. 그리고 그들의 위로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명을 사용할 뿐 문명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놓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배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죠. 이게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주는 죄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 사이를 극명하게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는 점차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라인을 준비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분노하게 하거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내도록,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에게, 그리고 가인의 죄가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에게 주시고 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처럼 주여 저희가 이 불경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경건이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